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죄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은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를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기에 예수님만이 소망이기에 그 길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큰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감찰하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바라는 바라고 바라는 바 소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일에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재미있지 않을 겁니다. 또 살아갈 이유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땅에서의 삶에 대한 간절함이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소망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선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성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그곳에서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온전히 우리의 희망 소망이 성취된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희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제자들도 우쭐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들이 3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는 그들에겐 이제는 희망이 없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러한 배도자가 되었고 유대교로부터 이제 출교의 위험을 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망각한 채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전하여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현장을 가본 뒤에 예수님의 이제 빈 무덤을 보고는 이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각자 집으로 떠난 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꺼진 현장에, 더 이상 빛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 그리고 생명이 자라날 것 같지 않은 그곳에 비가 뿌려지고 햇빛이 나면 따뜻한 기운 속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지 못한 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제가 자소엽을 좀 재배를 했는데, 자소엽을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수도가에서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씨앗이 많이 흘러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갈밭에서 그게 싹이 나고 자라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희망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희망을 맺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만의 희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원하는 바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이루는 바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듯이 두렵고 떨리며 공포 속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그 안부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은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은 어떤 희망 속에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신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던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속에 달려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비록 이 땅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곤고함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우리는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생명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 정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바 축복과 위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에 예수님이 희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사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의 수고로움을 따라서 우리가 소득으로 살아가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일들이 어찌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려움의 문제가 오고 시련의 문제가 오고 환난의 문제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으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교훈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친한 자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살게 되고 그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과 친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 하루를 또 오늘 아침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짜증과 불만과 원망과 우리 후회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마감을 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를 깊이 헤아려 아시기에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나를 통하여 저질러진 많은 죄악의 그러한 흔적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본다면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기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죄의 용서의 숙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삶을 통하여 주 안에서 누리는 진리의 자유를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여 그들은 그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얼마나 어리석은 죄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핑계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걸 다 아심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입니다. 무늬만 교회이고 무늬만 수박인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조차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책망하셨으나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안에 믿음으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희망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희망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하여 철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바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속의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깨워주신 그 희망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으며 시련이 있으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으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에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은 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어찌 할 수 없기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고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비록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희망만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망도 생명도 높음도 기쁨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규정을 따라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청결함과 또한 소독과
거리를 두고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다시 올리십시오. 숨쉬기 힘들어도 다시 마스크를 올리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정함과 부정함의 내용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써 생명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과 함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찬송거리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질타를 받고 예배를 강행한다고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이 현상 속에서 철저히 우리가 방역하고 또한 개인의 어떤 소독의 수칙을 지킨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산길로 열어주시기 위하여 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생명의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주의 백성이기에 예수님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21절과 22절로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진주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은 바로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없고 오직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믿음을 따라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 영원한 처소 안식의 날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침체되고 자꾸만 다운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시고 성령으로 일어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용사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신데 그 희망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에 바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